할렐루야. 우리 옆분에 가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다시 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행복한 기회가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듭나라. 이게 좀 제목이 좀 이렇게 명령조가 돼서 좀 거시기 한데,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이 틀려질 수 있어요. 해석이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되는 인물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서 알려져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니고데모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캐릭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 때 은혜를 빼앗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선입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피차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으로 들어오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유대의 최고의 지성이에요. 진리의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런 전제마저도 오늘은 내려놓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열쇠의 해석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 그 연결고리가, 니고데모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성경에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자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의 가치는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도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6월절과 예수는 썩 잘 어울리는 배치입니다.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도 중요하고 그 이름을 믿었다도 믿음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표적도 중요한데 보고 믿었다는 이 보고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말씀을 보고 23절 말씀을 보고 24절을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의역을 한 것이지 실제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 피스티오,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믿음도 피스티오, 24절에 나오는 의탁이라는 말도 피스티오. 이 말을 이제 좀 배열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보고 믿은 믿음을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몸을 맡길 정도로 그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와 현재의 레벨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가 아닌 부정적인 이해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이어집니다.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이전에 기록됐던 것과 앞으로 나올 인물이나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22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이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이건 성경에 참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가 종교에다가 색칠을 하고 썩고 부패가 되니까 우리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소수의 경건주의자들이 분리한 겁니다. 파리새,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새는 분리하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초경건주의자들이 자기 스스로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출발과 동기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종교라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꾸짖음과 질책의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를 유대인의 뭐라고 기록했나요?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뭐라고 기록됐나요? 예,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가 뭘까? 훗노트를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리란 말은 유대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거기 권력기관입니다.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사실상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복자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1세기 유대 사회에는 그렇게 이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다 가로막고 그래서 쓰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죠. 뭐 시몬, 야고보. 야고보 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둘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둘입니다. 그렇죠? 마리아, 뭐 유다, 예수는 길거리 돌처럼 흔한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런데 유독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문헌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족보를 한번 쫓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보통 혈통이 아니에요. 전쟁 가문의 혈통인 거예요. 전쟁 영웅 가문의 혈통인 거예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해도 썩 잘 어울리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렇죠? 사실상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자요, 유대교를 함축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오늘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극찬을 합니다. 과장할 정도로 해서 극찬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속아요. 속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올 때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찬은 유대인,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런 과찬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포문을 열 때, 무언가 논쟁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일단 상대방을 상당히 띄워놓고 그러고 나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과찬의 인사말 속에는 니고데모의 그 숨은 의도가, 감추어진 의도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요즘에 정말 핫하게 뜬다는데 한번 그럼 붙어봅시다. 당신이 대단하다는데 한번 붙자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니고데모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연결고리가 성경에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 믿은,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도 무엇을 보고 믿었나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사실상 그 얘기 속에는 니고데모도 포함된 얘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극찬을 한 후에 논쟁의 포문을 연 겁니다. 뭐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런 영적으로 나이스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붙자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언제 찾아왔나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 밤에. 요한은 왜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밤이라는 시간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을까? 아침이면 어떻고 대낮이면 어째요? 근데 요한의 필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의 필체를 보면 요한이 쓰는 시간에 용례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최후 만찬 석상에서 유다가 배신의 떡을 뗀 후에 자기 스승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이건 말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왜 굳이 이 밤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밤이라는 이런 시간의 장치를 통해서 왜 이렇게 밤이라는 말을 인용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요한은 시간의 때를 인용해서 앞으로 올 종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었던 선입관입니다. 니고데모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들었죠.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밤에 찾아왔다는 의미는 첫째, 니고데모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깜깜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밤이라는 시간의 장치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은 이미 선포를 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6월절이 나왔죠. 출애굽기 12장에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바로는 듣지 않았죠.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하고는 모든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칩니다. 통곡의 소리가 덮쳐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것과 앞으로 닥쳐올 죽음이라는 것을 시간의 장치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사람을 소개합니다. 뭐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니고데모가 엄청난 과찬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일단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잔뜩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직설적이에요. 싸늘합니다. 냉담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어요. 아, 네가 한판하러 왔구나. 예수님을 잔뜩 치켜 올리면서 논쟁을 포문을 열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겠구나. 그런데 이 말귀마저도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로 본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란 말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장수적 개념인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진리의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허기가 져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유대인의 대표 자격으로 왔어요. 와갖고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데 당신 한번 붙어보자. 논쟁의 포문을 열고자 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 구원이 궁금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뭐 성경을 그렇게 너무 비비 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1도 아니 0.1%도 인간에게서 조건이나 근거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4장이 나옵니다. 4장.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 운물가의 수가성 여인 나와요. 운물가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나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자, 3절에는 볼 수 없느니라.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볼 수 없느니라, 하나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어법과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뜻인데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개념으로 보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피스티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유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 은자로 시작하는 이 옆에 있는 큰 교회 있어요. 그들은 확신도 있고 보았다고도 하고 믿음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냉철한 평가는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 속의 의미가 뭔지를 한 번도 가슴속에 맞닥뜨려진 적이 없어요. 지적인 동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앞에 한 번도 고꾸라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종교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50대, 60대, 이제 70, 80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인가? 종교의 자리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듭났다 그래요. 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적격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꿈에서조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조차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봄은 무엇이고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냐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 향한 말에 제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맡길 정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봐야 바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봐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컵에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잉크물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 전체가 잉크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깨끗한 물이 계속 거기에 부어지면 그 불순물이 없어 보여요. 깨끗한 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믿음이라는 데서 시작해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 앞에 은혜라는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말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은혜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속의 은혜가 없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구속의 의미를 알고 대속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대속의 은혜가 없는 믿음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듭남의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맞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